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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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광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케이크 커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원창영 선교사님, 필리핀에 사역하고 계신 원창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6월 1일 목요일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요. 이곳 대광홀에서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삼남 삼녀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을 안내합니다.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고요. 전도 새가족위원회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공동의회 소집을 알립니다. 항종지 피택 선거를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시어 피택 선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대광홀과 예담뜰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의회 중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간식을 제공합니다. 모두 간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가족 소식은 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늘이 대광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예배 한 번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창립 주일 감사 기념으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된 항존직을 피택하는 2차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60주년 기념 션샤인 교회 헌당 예배 아마 올 한해 진행될 겁니다. 8월 또 60주년 기념 세미나를 우리 항존직 수련회 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의해서 11월 추수감사 주일 때 항존직 임직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60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실까요? 대관교회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세계를 위한 기도가 가득합니다. 대관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제가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합니다. 함께 뛰는 원크루가 있는 대건교회는 생동감이 가득합니다. 전하자 구하자 대관교회는 사명이 가득합니다. 구원의 방주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득합니다. 대건교회 생일을 축하해요. 대학교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관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건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학교의 생일을 축하해요. 대관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대관교회 생일을 축하해요. 대관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학교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함께 선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협력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 대관교회 사역도 울타라면서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헌신하시고 협력하신 또 사랑 나누었던 우리 성도들 서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에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순 또 감사함으로 우리 박정숙 권사님 강단의 꽃을 협력해 주셨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또 우리 귀한 자녀분들도 오셨는데 자리 같이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앞쪽에 있고 일부 예배 때도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귀한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어우러지게 은혜 가운데 감당해 주신 성도들께 자녀들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떡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박 권사님 남은 생애가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에 또 동참하면서 그 감사를 우리 꽃바구니로 협력하신 우리 오정호 장로님 네 분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감사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석 집사님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우리 사르가 좀 내려가시면 삼성 레미안 아파트 나오는데 거기에 초록마을 신길 뉴타운점을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앞에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또 케이크 커팅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자리 뜨지 마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광고사항 보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조인주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은 멀리하고 재물에 매여 살았던 것을 마음속 깊이 회개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의 욕심과 재물에 매여 교회는 없고 본인의 욕망만 끝없이 확대하고자 하는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강교회 성도들은 사망의 원인이 된 욕심과 사익을 버리고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장차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일꾼들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치료 그리고 육신의 질고의 완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즐거워 있는 성도들의 환부가 태워지고 치료되고 완치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위로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무거우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감사와 고백으로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60년 동안 교회의 삶을 통하여 은혜로 진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의탁드렸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새 힘 주셔서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저희 정성모아 올리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찾아와 주셔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살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손 앞에 섰을 때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 신앙 간증자로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세계 열방 앞에 섰을 때도 빛의 사자들로 그 사명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해서 엎드려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권능과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부탁하오니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신령한 집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 귀한 교회 사역 속에 이 대광교회 성전 안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눈물이 뿌려졌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땀방울도 많이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광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프고 눈물나고 서럽고 괴로울 때 주의 성전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세상을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때 또 주중 낮 시간에 성전에 엎드려 우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내게 대광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기도의 어머니 손과 같은 사랑의 손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빌어보면 신령한 집입니다. 신앙 고백에 의하여 지어진 신령한 집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소원을 아뢰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부부가 돼가지고 신령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신령한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기도로 이어가면서 집을 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사실 고백자로 하나가 되고 같이 그 체험을 나누는 간증자로 서로의 얼굴을 많이 바라봅니다. 지난 60년 대광교회의 삶, 사역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셨습니다. 여기 그 간증자도 계시고 그 현장에 은혜 입었던 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꿈꿉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설레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과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부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주년 기념해서 복되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피택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어느 분에게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표를 주실지 결정하고 오셨나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 저희 처가 몇 번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는데 당신 결정했냐? 그 의중은 나 좀 가르쳐주라. 그 눈빛을 가지고 물었는데 제가 이 시간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각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60년 된 교회의 성숙함, 또 일꾼을 세우고 준비하고 진행해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대광교회 역시 은혜롭고 복된 교회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계획이나 세상 가치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 평온하고 조용하고 감사하고 모두가 기도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고백들을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전화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누구는 찍지 말자 그런 분 계시던가요? 혹시 그런 분 계셨다면 막입니다. 이 사람 우리 막 힘을 모아서 세우자.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봐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분 계시다면 그런 교회를 유익하게 할 자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무시한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게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결정권이 있는 인생인데 우리 고백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표정에서도 읽혀지고 우리 흐름 속에서 읽혀듯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잔잔합니다. 끝까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 교회의 가치, 교회의 사명, 교회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꼭 요한복음 4장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론 이런 고백 속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명과 이런 사역 속에 하나 되기를 꿈꾼다고 하는 설교를 매년 해왔습니다. 역시 오늘도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지치고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는 스스로 야곱의 후손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 가치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들 또 그 후손되었던 이삭이나 야곱의 가치로 사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물가에 괴롭고 외롭고 진정 갈급한 심령 속에 안타까움으로 찾아온 한 여인의 삶을 보면 그는 불쌍한 여인 같아요. 행복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사실 동네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해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십니다. 단순한 육신에 물 떠먹는 우물가가 아니고 목마른 한 인생, 갈급한 한 인생 되었던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참 평화, 참 자유, 참 기쁨을, 저 천국의 가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현장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인생이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가치적으로 체면으로 이렇게 옷은 입고 있지만 내면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해요. 평화 없어요. 세상 가치 따라다니다가 지쳤어요.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인생은 그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 심령을 살핀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게 신앙 본문자입니다. 누가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받냐? 누가 진정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인생인데 이 여인도 처음에는 속였어요. 유대 남자 된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를 이렇게 만날 수 있냐? 아무도 없는 이 대낮 우물가에서 두 남녀가 만난 이거 어색하지 않냐? 겉으로는 윤리도덕적으로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남편을 6을 바꿨던 여인입니다. 세상 가치 쫓아온 여인이요. 세상 가치에 목말랐던 여인이요. 예수님 먼저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을 대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시잖아요. 물질에 목마르고 애정에 목마르고 세상 가치에 목말라가지고 그것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물 마시러 온 곳 아닙니다. 세상 가치 마시는 곳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으나 참 자유, 참 기쁨,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참 평화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나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신앙의 가치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요. 오늘 우리 귀한 일꾼들을 뽑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나 목마른 인생 분명한 것 아는데 너도 물 마셔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윤리도덕을 얘기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포장해냅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그 심령을 향하여
활을 꽂듯이 우리 주님이 그 심령 중심부를 파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간입니까? 건물입니까? 수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세상 모임 가운데 하나인 경영 논리의 집합체입니까? 아니요. 그 여인의 갈급함, 사실 남편이 없어서 갈급한 거 아니었어요. 세상 가치 때문에 그 여인이 지금 괴롭고 외롭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것 아니에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세상 환경이나 배경이 좀 모자라고 배움이 짧아서 여러분 지금 괴로운 것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그 샘물을 마셔야 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를 더 마셔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리라. 그 여인이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니까 교회와 관련돼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지금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핵은 그겁니다. 교회 핵심 가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가 솔직 담백하고 진솔하게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돼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없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이었고 그 예배의 은혜가 없어서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 드시고 아무리 좋은 것 구경하고 온갖 명품으로 여러분 꾸민다 할지라도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인생으로 헤매고 다닐 거예요.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언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인생, 불쌍한 인생, 외로운 그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너 목마른 인생이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인생 되라. 그 말씀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남자인데 지금 그 남자도 너 남편 아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외당했고요. 그 떼약볕 가운데 우물가에 나온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정을 토해내서요, 맞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생략되었지만 자기 삶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교회예요.
이 현장이 교회예요. 세상 물 마시러 오신 분 계시다면 그 물 교회에서 찾지 마십시오. 영의 양식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제 인생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아를 만나서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날 기다려서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를 향해 뛰어가는 그 발걸음, 물동이를 내버리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 사람에게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 아니겠어요? 그 감격의 고백이 전도 아니겠어요? 그 감격의 발걸음이 믿는 자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 용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하고 왕따시켰던 동네를 향하여 이제 고백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정한 말씀을 체험해보세요. 진정한 은혜를 맛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직장 동료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은혜 입었던 그 여인의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 되지 않겠어요? 지난 60년 삶 속에, 사역 속에, 대광교회 인생 가운데 그런 분 많았어요. 울다가 웃다가 괴로움에 지어 쓰러졌다가 찾아와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예수님 만나고 세상을 이긴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 많아요. 여러분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신령한 집을 지어라. 믿음의 명문대가를 꿈꿉니다. 기도하는 아들, 말씀에 감동된 딸, 온 가족이 찬송하는 우리 가족, 거기에 무슨 돈이 더 의미가 있고 무슨 세상 가치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자. 너희가 자라가서, 교회 사명은 그겁니다. 교회 사역은 그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자라서 뭐 되기를 원한다고 두 가지 목적을 본문에 얘기하면,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가치나 세상 환경 채우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요. 구원받는 거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거요. 그렇지요? 오늘 저는 유독 일대호 원로 목사님 많이 그립습니다. 제게는 할아버지요, 인자하셨던 그 모습이요. 제게 믿음의 아버지 됐던 이대 원로 목사님, 절 후임자로 세우시고 우셨어요. 강 목사, 내 후임자가 돼서 고맙다. 그러나 한편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셨던 모습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강 목사,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무섭게 여기냐? 나 좋은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무섭게 대하냐? 나 무서운 사람 아니다. 제가 겁났으니까요. 저는 39에 대광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모든 게 어리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원로 목사님 앞에 설 때마다 겁났어요.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신 목사님은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나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무섭게 대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왜 그렇게 냉정하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일대 목사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단 한순간, 단 한치라도 제가 아차면 저는 칼날 위에서 넘어져 피 흘리고 쓰러질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너무요. 지나온 20년을 돌아보면요, 제가 생각해도 불쌍하게요, 저를 지켜내기 위한 발버둥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사랑으로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해요. 사실 저도 6남매 가운데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 따뜻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 저를 아신 우리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 뻣뻣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대왕교회 담임 목사에서 감당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인생으로 됐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요. 유독 1대, 2대 원로 목사님이 많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면 내 딸 살리는 거요, 내 딸이 사는 거요. 지금 화려하고 지금 어리 번쩍하고 지금 좋은 환경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부족해도 서툴러도 뻣뻣하고 매정해도 내 아들이 사는 거요, 내 딸이 구원에 이르는 거요. 교회 공동체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뭐냐 묻는다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해석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수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대광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꾼 세웁니다.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안에 들어온 대왕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주체자 된 신령한 제사장이 다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꾼을 뽑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고백이 그 심령에 있는지, 장로 피택자든지 안수입사 권사 피택 대상자들 여러분, 심령의 눈으로, 신앙 고백의 눈으로 그거 보세요. 저분에게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구원받은 신앙 고백이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 주춧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신앙 고백에 감격이 있는가 그거 보세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좀 외모 허술해도 괜찮아요.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한가?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을 공동체 앞에 보여주는가?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존다거나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다거나 예배 온 마음 정성 다 하지 않고 형식에 그친 자 있다면 그 자 뽑으면 큰일 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들은 예배에 감격하는 자인가? 그 사람이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각자 그 단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존의 항존직 여러분, 제가 그 고백 일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우리 성가니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가슴이 얼마나 뜨끈뜨끈할까. 만약 우리 장로님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제 신임을 부르면 3분의 2 받을 분 몇 분이나 될까. 그때 안수받았을 때 감격, 순수함, 그 헌신에 대한 고백 지금도 여전할까? 제가 봐서는 많이 퇴색했어요. 회개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담임 목사 제 신임 투표를 하는 날 돼가지고 투표를 하면 3분의 2 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려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피택 대상자 된 분뿐 아니라 기존의 항존직 되신 여러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재신임 받는, 그 당대 백성들에게 재신임 받는 대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그 아들 제사장 되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옵니다. 셋 다 아우디오.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 직접 경고를 받습니다. 너가 너 아들들과 너 집 채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빨랐구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두 아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회당 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합니다. 세 부자가 그때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했다면 셋 다 살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기존 장로님들 많이 반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피택 과정에 내가 대상자 됐다면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참여하십시오.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 항존직 여러분, 내가 이 기준에 맞는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에게 얘들아 그러지 마라. 너희가 백성들을 죄짓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지금 저가요, 설교자로서 우리 기존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설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저 자신에게 한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음성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무서운 장면이 그 다음 귀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작정하셨습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 설교가 울림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한다면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심판받아요.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신앙의 기둥을 세웁니다. 석가래를 얹습니다.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은 너무 기쁜 날이요. 그런 일꾼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살았더니 그 어둠은 세상 가치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빛이 내 발등에 있고 진리의 빛이 내 심령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아요. 갈 바를 알아요. 이전에는 세상 종이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택함 받은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가실랍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설교자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애절함으로 권고하는 그 말 받아실까요?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자라고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물고기 지금은 6, 7마리 있습니다. 한 11마리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물고기가 밥을 안 먹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저 고기 반드시 죽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먹일 수도 없잖아요. 애절하게 어항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소원했던 거, 고기야 제발 좀 먹어라. 그래야 너 산다. 제 눈에 비친 고기는 성도였어요.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요. 영원히 사는 비결, 여러분이 창대케 되고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비결, 신령한 젖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데 온 정성을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찍으십시오.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울 거예요.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